운동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기독교 교회가 그와 같은 운동의 핵심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은 만세 운동에 동참했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못하신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3월 1일 만세 운동이 벌어진 이틀 후 3월 3일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일종의 크리스천 행동 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이와 같은 난리의 때에 이와 같이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주장하는 날에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모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돈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지죠. 적대감을 품지 마십시오. 폭력으로 저항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요지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참 탁월합니다. 이 내용은 선교사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여러 조선의 지도자들이 만든 문서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강력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도덕적 순결과 도덕적인 성결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 이 말을 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이사야 10장은 이분들이 월요일마다 읽던 본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평일 아침에 또 평일 하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에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했죠. 저는 오늘 이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었을 세 개의 진리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권력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기만 아는 자, 자기의 힘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과 권한과 지위와 권세를 꺾으십니다. 이사야 당시에 큰 제국, 유일한 제국이라고 볼 수 있죠. 유일한 강대국은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날 바벨론은 아직 제국으로서 형성되기 이전이었죠.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요, 그 이유는 그 나라가 오만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죠. 그의 말에, 여기서의 그는 아시리아의 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아주 쉬웠다라는 거예요. 힘 한 번 쓰지 않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권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사실이 아니죠.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며 그들의 잔인함을 하늘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억압과 그들의 지배와 그들의 날카로운 칼이 자신들의 산하를 잘라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것을 고발하고 아우성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리아의 왕은 세상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것이 자기의 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그 왕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100년 전 살았던 크리스천들은 아마 이 말씀에서 일제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일본을 견줄 만한 나라가 우리 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단순히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은 중국, 그리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돈의 힘,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세계의 외교권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탁월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권력은 존재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할 뿐이시고 우리는 겸손할 뿐입니다. 세상의 권력, 그것도 오만한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진리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되돌려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아수르를 뜻합니다. 아시리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해방과 정치적인 자유를 통해서 무슨 은혜가 주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억압도 예배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억압, 어떠한 정치적인 권세도 예배를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때로부터 좀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그 애굽의 권세에서 탈출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다 해서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와 같은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백성이 나를 예배하리라. 예배가 자유와 해방의 목적입니다. 자유가 주어지고 참된 평안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해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매우 부끄러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까지 망하죠. 주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100년 전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믿었을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해방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고난이 사라진 후에 더 큰 신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 은총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뢰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를 잃어버릴 때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의 목적이 여기 있기에 우리는 이 예배와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주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매우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나라는, 저희 조국은 사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열해 있습니다.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죠. 세대별로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쓰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세대 간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져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까지도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수백, 수천 개의 분열과 또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실을 저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 주신 해방과 기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의 기회로 삼은 우리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남유다의 남은 자를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초토화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처참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매우 잔인한 제국입니다. 바벨론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는 좀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만 아시리아는 매우 잔인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끌고 가죠. 그리고 그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도록 하고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혼혈 정책은 단순히 부부 관계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혈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도록 만든 정책이 바로 이때의 정책이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 상태에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부활과 구원과 은혜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100년 전 이 말씀을 읽었던 우리 조상들도 역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폭력이 주어진다 해도 어떠한 고문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그 시절 살던 분들의 사진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안창호 선생이 찍었던 사진 기억나십니까? 애니깽이라고 해서
당시에 조선에 있지 못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해외에 나와서 살아야 했던 초기 이민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는지 몰라요. 옷을 말끔하게 입고 모자를 쓰고 단정한 자세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이민자들의 삶은 정말 척박했습니다. 하와이에 처음 이민자들이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 땅이 그렇게 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고 하는 노동은 너무나 극심했으며 먹는 음식은 너무나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와이에 가는 도중에 병들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나 이들은 믿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리라고. 자신들의 노동과 자신들의 척박한 삶의 눈물을 통해서 내 조국은 해방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내 고향 가듯이 내 조국이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아가게 했을 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초기 이민자들, 벌써 한국 이민의 역사가 130년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하와이 이민자, 멕시코, 큐바, LA 많은 지역의 한인들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실 것이며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실 것을 그들은 조금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토요일에 읽었었던 로마서 말씀, 많은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월요일에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읽고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전체가 보석이라면 로마서는 그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반지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아름다운 반지의 정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왜 신뢰하고 왜 신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일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3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한국교회와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굳게 다짐할 것이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신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고 누리고 우리 역시 당당하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사실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인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자유와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는 민족과 거룩한 교회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분열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스스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마지막을 공동기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1면을 봐주십시오. 주보 1면에 나라를 위한 공동기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이 내용을 읽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하시는 종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무릅쓴 나라 사랑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국론이 통일되고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교류하며 통일의 길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 특별히 동북아 국가들이 서로 화목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